예배를 드리기 앞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어서 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을 막고자 저희 교회 역시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역시 영상으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각 처소에서 정해 주셔서 주변을 잘 정리하여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또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건한 자세로 이 영상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각 처소에서 주 단위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잘 모아두셨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날 주별로 모아뒀던 헌금을 한꺼번에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만연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해야 할지 실천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이 시간 깊이 고민해보고 고찰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경건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각 처소에서 소리내서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경건이라는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경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경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이 곧 이웃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실천이라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지 왜 그것이 경건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매우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배워가는 경건을 통해서 삶 속에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 은혜도 맛보는 귀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오늘 그 경건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경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눌 때 저희들의 삶이 한층 더 경건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배우면서 잣나무 열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카사노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설교를 그때 들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배웠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에 대한 배움과 실천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분명히 큰 복으로 작용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토대를 이룰 것이라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경건, 행함이 있는 경건을 행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 주변 백성,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받는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신앙의 토대를 이뤘던 믿음의 조상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사실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배웠죠.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틀,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들의 사는 삶의 공동체의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였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이 베이스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커져만 가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었지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영향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죠.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신앙을 그리고 저희들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행해야만 했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시대 때부터 예전부터 지켜오던 이 계명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자 고별 유언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순간,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을 텐데,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임박했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최종적인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사적으로 강조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졌을 텐데 그 중에 추려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경건의 실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을 경건이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도 경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길래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읽은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전사님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사님이 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냄새가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름날 밖에서 일을 보다가 옷에서 막 냄새가 나거나 제 몸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새 옷을 그냥 밖에서 사서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건을 통해서 전사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향기에 민감해진. 여름에 어떤 날 무심코 날개죽지 쪽에, 이쪽이에요, 이쪽 붙어있는 파리가 전사님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딱 올리면 항상 뒤에서 엥 하고 날아가요.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어깨만 이렇게 들여서 날개죽지를 펴보면 항상 거기서 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냄새가 나나? 내가 너무 더러운가? 싶어가지고 섬유유연제를 옷에 엄청 뿌려대기도 했고 하루에 3-4번씩 샤워를 하기도 했고 손으로 직접 교복을 빨아보기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도 늘상 파리는 여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역시나 하고 파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된 전사님 어느샌가 향수에 빠져 향수를 사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 몸에 냄새가 나는 게, 내가 더러운 게 굉장히 싫어서 전사님은 그것을 감추려고, 그리고 내 몸에서 좋은 향기만 나도록 전사님이 향수를 이것저것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지금도 향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도 친구들한테 선물 받았고, 그리고 또 전사님이 샀던 향수들을 한번 집에서 세보니까 벌써 5개나 돼요. 벌써 5개나 돼요. 그 정도로 전사님은 이 향수를 좋아하는데, 전사님이 왜 지금 이 향수 얘기를 하느냐? 사람마다 향기가 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뿌리는 향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를 통해서 그 고유의 그 제품의 향이 나면은 우리는 그 제품을 뿌리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이거 그 사람이 뿌리는 향인데,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있나?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나는 어떤 향을 딱 맡으면 우리가 고개를 돌려봐요. 왜? 그 사람이 지나가나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향, 그 사람이 쓰던 향인데 하고 우리들의 뇌 속에는 이미 그 향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이제 이 향기는, 그 고유의 향기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수 냄새로, 혹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 향기를 맡아질 때 그 사람을 떠올리는 장치로서 그 냄새가 작용하게 됩니다. 향기가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풍길 때 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맡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그 냄새가 풍길 때 저희들을 통해서 맡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누구를 떠오르게 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저희들의 몸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풍기게 돼요. 이유가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왜 저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지? 저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걸어주지? 나를 포기하지 않지? 저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한테 헌신적이지? 왜 저 사람은 그런 거지? 왜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풍기는 이 향기는 도대체 어떤 향기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맡아본 향기와는 전혀 다른 향인데 도대체 이 향기는 무슨 향이지? 이 향기, 내가 전에 어떤 사람한테서 맡았던 향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구나. 이 사람도 똑같은 향기가 나네? 이 사람은 나를 섬겨주네? 이 사람 역시 나를 섬겨주잖아. 왜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지? 왜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뭐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나는 향기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였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그들이 실천했던 거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향기를 맡은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들이 기대를 거는 것처럼, 이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수십 세기 전에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을 나는 이제 알아버렸는데,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수십 세기 전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삶이 힘드신가요? 때론 지치신가요? 내 주위에 나도 포기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내 주변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위에 나의 삶 속에 나도 포기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삶이 힘든 친구가 있습니까? 지쳐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친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자의 반응,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생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풍기는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 향을 맡았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사랑을 떠올리고 특히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풍겨지는 향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향기를 서로 풍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삶이 어메이징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내 삶이 값질까요? 이웃사랑이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앞으로 살아갈 나의 한 주가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그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전도사님은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주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향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향기 역시 그들 또한 풍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드릴 때 함께 건져되어진 남은 찬양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받고 하나님 값지게 사용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지 못하는 만큼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고 훈련하여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만큼 우리 예배 공동체 서로가 더욱 서로를 챙기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3월 1일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